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해도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해야 그 시험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무게가 너무 감당하리만큼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힘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유학도 가고 미래에 충명되는 촉망이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너무나 심한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의 생신이 돼서 생신 선물로 건강검진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건강검진을 해드렸더니만 그 나온 판정이 뭐냐면 간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움 중에 IMF가 터지면서 온 빚을 지고 아버님은 그냥 그렇게 가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함께 이 빚을 갚으면서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이제는 빚을 갚고 어느 정도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 지친 어머니에게 내린 이 병명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부모님을 다 잃는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 다짐도 하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데 이제 그에게 다가온 시련이 뭐냐면 늦게 태어난 늦둥이가 진단 나왔는데 자폐아라는 거야. 자폐아. 자, 여러분 같으면, 찬양대 같으면 이 정도의 시련이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련이 온다면 쉽게 이길 수 있을런지. 이 사람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냐면 다 자기가 필요할 때 조퇴하신 하나님,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나 지각하신 하나님,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에 와주면 좋을 텐데 꼭 늦게 오셔서 뒤늦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뭔가를 원하고 치유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시간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는 도무지 보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의 시간대에 그분이 오지 않으면 너무 서운해서 막 견딜 수 없이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간대에 오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잘 적응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 지금 주님이 꼭 오셔야만 되고 지금 주님이 안 오시면 안 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주님, 지금 오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곁에서 찾아오시고 오늘도 돌보시는 그분인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을 꼭 만나야만 되는 수치스러움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느냐?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소외당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수치스러운 고통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마음을 오늘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5명이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1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명에 5명이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 6번째 남편도 당신의 네 남편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보통 우리는 이 사람을 창녀가 아니겠느냐? 창녀같이 몰라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을 완전히 그 창녀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알고 그 당시의 문화로 돌아가서 보면 이 여인을 창녀와 같이 정말 복잡한 여인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삶의 시대상은 어떤 것이었느냐?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와 같은 모습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와 그리고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하나 묻겠습니다. 남성이 주체가 됩니까? 여성이 주체가 됩니까? 남성이 100% 주체가 돼요. 장날 여자들이 뭐를 끌어가면 뭐가 없다고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재수 없다고 그래요. 그 당시 어른들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재수 없다. 그래서 소금 뿌렸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시대인데 조선시대의 모습은 어떨까? 그거는 남자의 완전 주체요 여성의 모든 주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도 여자가 하고 싶다가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버리면 그게 그냥 이혼인 거예요. 그냥 버리면. 이런 시대가 바로 이 당시와 우리가 살아가던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의 주체도 남성이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모세율법을 악용해서 이혼 증서를 막 써줘가지고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쁜 여자만 있으면 자기가 데리고 살고 본처를 버려버렸어요. 이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이 주체될 수 없고 남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2절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인들이 이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뭐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버리면 그 자체가 이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중심은 바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라고 한다면 뭐냐? 그것은 남자에게 사랑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인 것입니다. 이 수치를 누가 안고 있냐? 이 여인은 지금 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막 아내들을 마음대로 버리고 싫으면 버리니까 법을 만드는 게 뭐냐? 너희들이 간음한 것 외에는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사회에서 불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 당시의 시대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서름을 당하고 여인들이 버림을 당하는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존경받던 유대인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 이혼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혼 규정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해당 사항이 없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아내가 집을 너무 더럽게 하거나 요리도 하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거나 당신이 집을 들어왔을 때 밝게 웃지도 않거나 다른 여성이 아내보다 더 좋아 보이면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이혼당할 분 몇 명 되죠?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그런 분들이 다 이혼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가 아닌 것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성들은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당시의 여성들이 취급받던 시대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김을 당하는지, 이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남편에게 그리 버림받는 그 사실은 뭐냐면 자기 여성들의 결정권이 아니라 남자가 버리면 그냥 그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있다 또 버리면 당하면 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여인은 본문 속에서 몇 번이나 버림당했다고요? 5번이나. 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아픈 여인의 수치인지. 그러므로 이 여인은 마음 깊은 곳에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간 여성이었어요. 그냥 단지 창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도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인이었어요. 참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간지 몰라요. 그리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정한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곳 가고 저곳 가면 사람들은 수건수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빨래터를 기억하십니까? 빨래터로 사람들이 다 모여. 그러면 그 전날 밤에 일주일 동안 있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소문내는 곳이 빨래터예요. 알아? 뭐? 그렇다네? 그렇지, 그래요. 수건. 온다. 저기. 어린 저에게도 그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빨래터에 갔을 때. 이 여인이 어딘들 가서 함께 자유롭게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언제나 서러운 그 마음 때문에 공동생활을 가서 하고 싶어도 자기를 입방을 찍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서럽게 아파하는 여인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수치심을 지니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나는 버림받을까? 왜 남들은 다 살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큼은 저렇게 버림당하는 여인이 살아갈까? 저 남자에게 가면 될까? 살아보니 역시나 아니고 이런 모든 추락한 최악의 조건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의 공동생활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 서러운 여인이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라고요? 6시. 자, 그러면 6시쯤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6시면 우리나라 시간이 몇 시냐? 가장 뜨거운 낮 12시예요. 6시는 제 낮 12시.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낮 12시는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도 쉬는 그런 시간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냥 쉬는 시간이 그 12시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 시간을 골라서 왔느냐? 낮 12시를 골라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 시간에는 다른 여인이 안 오거든요, 우물에. 보통 사람들은 몇 시에 오느냐? 저녁 시간대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가슴 속에는 수치심과 고통의 마음이 삶의 현장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장소에 이 시간대가 되면 그 여자 저 여자도 안 오겠지. 나만 혼자 조용히 가서 물을 떠오면 되겠지. 누구 얼굴 보지 않으면 되겠지. 그러면서 가장 인적이 드문 사람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선택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아파하는 슬픔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싫어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여인이고 그 고통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인은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선정해서 나갔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보고 마침 그 시간에 무엇을 계획했냐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조용한 혼자 시간을 갖고 자기 생활했다면 주님께서는 어땠을까? 요한복음 4장 4절을 돌아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어딜 가느냐?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은 수치였어요, 여러분요. 왜 수치가 되느냐?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에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니까 아수리 왕이 이런 조치를 취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말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이방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 이방인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잡다한 족속들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유대의 이스라엘에 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몇 명을 죽입니다. 이것이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보고가 돼서 왕이요, 이만저만해서 이스라엘에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그러냐? 그리고 포로로 있던 그 제사장을 빨리 파송해.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좀 배우게 해서 지켜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가르쳤지만 산당과 이런 곳에 각자들의 신을 모시며 살아가는 타락상이 계속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사마리아예요. 그러면서 그 장소는 뭐가 되느냐? 순수한 혈통이었던 이스라엘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족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혼혈족이 나오는 것이 뭐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그 더러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갈릴리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 돌아가서 뺑 돌아가서 사마리아 돌아가서 며칠 동안 6일 동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3일 만에 끊었어요. 가로질러 그냥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수치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에 꼭 만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무시하고 소외당하고 수치삼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죽어야 될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을 안 만나고 상종 안 하는데 왜 상종하지?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문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여인도 이상했어요. 자기를 상대해 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 부정한 지역을 지나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여인이 자기만 있을 만한 그 시간대에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지만 주님은 다 그 시간 아셨어요. 그리고 유대로부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꼭 만날 사람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를 꼭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찾아오셔요. 꼭 찾아오셔서 어떤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시간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그 시간대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찾아오면 좋을 텐데 우리와의 원하는 시간에 찾아오지 않고 꼭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시간대에 찾아오게 되면 너무 좋아 보일 것처럼 보여요. 그 시간대에 찾아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지 않고 그분만이 꼭 아시는 시간대에, 그분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수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를 버렸어요. 이걸 보고 이곳에 가면 이걸 보고 버리고, 저곳에 가면 저것을 보고 버리는 이 여인이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여인을 취하고 버렸다면, 주님 한 분만큼은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그를 다 아픔을 감싸 안으시는 그분인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수치로 보았지만 주님만큼은 수치를 상처받은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수치를 보면 수치를 보고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주님만큼은 수치를 우리가 상처받고 치유받아야 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은요, 지금까지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남편에게조차까지도 자기의 수치를 그냥 아픔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아프고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은 그분만큼은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채워주시고 만족해졌습니다. 그거를 위해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여인을 수치가 있으면 버렸지만 이 주님만큼은 텅 빈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텅 빈 마음과 텅 빈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여인은 그동안 상처 때문에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숨는 삶을 살아갔어요. 물을 길로 나갈 때에도 남들과 똑같이 자유스럽게 나갈 수 없었어요. 피해서 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진정 주님께서 그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고 난 다음엔요, 더 이상 인생을 한탄하며 숨어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도 당당하게 나가서 그는 이제는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숨어지려던 삶의 모습에서 동네를 향해서 가야 되는 사명자로 바뀌게 됐어요. 동네를 향해 뛰어갑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혼자 숨어지는 여인이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처음 받는 이후에는 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동네를 향해 가는 사명자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숨어지는 인생이 동네를 향해 뛰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가장 아픈 텅 빈 가슴 속에 주님께서 채워주셨거든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지금도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여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그리고 사람들은 수치를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분께서는 손을 내밀고 이렇게 세우셔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최악의 조건이나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나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으며 그분이 찾아오시면 불행한 인생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 아픔 고통 속에 주님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가면 나의 아픔의 소리가 그분의 귀에 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사람을 보내든지 환경을 통하든지. 그래서 우리 아픔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이 하나님께 나감으로 수가성 여인이 소유했던 행복감이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지는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